오늘 설교의 성경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부터 8절 그리고 14절부터 20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라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부활과 성령 강림 사이의 제목입니다. 제목을 한번 잠깐만 머리에 떠올려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그리고 이 부활의 소식을 제일 처음 들은 사람들, 하여튼 이 부활 사건, 그리고 얼마간 지나서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건, 그 사이의 기간을 묵상하는 게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죄의 형벌인 죽음을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죽음의 권세를 꺾고 승리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두 문장은 십자가의 죽음과 또 부활, 이거를 굉장히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한번 이어지는 설명을 잘 들어보시죠. 악한 영이 최초의 인류를 유혹하여 죄를 짓게 했습니다. 죄의 본질 정체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만들어진 세상은 아름다웠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좋았으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들 또는 피조물들에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거룩한 말씀에 대한 불순종, 죄의 정체가 그거라고 말씀드렸죠. 죄가 창조 세계를 망가뜨렸습니다. 그리고 죄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무기가 죽음, 한자어로 말하면 사망이지요. 우리가 부활절 되면 많이 듣는 표현,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에게는 많이 들어서 귀에 익숙해진 표현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고 승리하셨다. 굉장히 많이 익숙한 표현이죠.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죄, 순한글로 하죠. 죽음, 죄, 죽음, 이 두 개의 관계를 명확하게 머릿속에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본질은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인데 그 죄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무기, 다르게 표현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러니까 죄의 값 또는 죄의 결과, 이게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죄, 죽음, 이 두 가지는 그렇게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사람의 인식으로 보면 사람의 생명과 연관되는 모든 것은 죽음에서 끝장납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사람 그 누구도
넘어설 수 없는 인간 존재의 한계, 인간 존재의 운명입니다. 자, 그런데 그 죄와 죽음을 넘어서는 것이 있는데 그걸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죄로 병들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반전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생명의 기운, 이것이 최초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 창조하실 때 주신 그 생명의 기운, 그 본디 축복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자, 구원을 기독교의 전통을 따라 두 방향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원은 죄와 죽음을 넘어서는 반전이라 그랬죠. 근데 이거를 두 가지 방향으로 설명하면 기독교 전통의 아주 중요한 맥을 정리하게 됩니다. 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것, 또 다른 하나는 죄와 죽음을 향한 것, 이 두 방향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을 향한 것.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을 향한 대속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저지른 실패,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이게 죄잖아요. 그 때문에 사람은 죽음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저지른 실패가 죄요 죽음이고, 그래서 멸망이니까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벌어진 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죄에 오염된 인간은 이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의 형벌인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죽음을 대속의 죽음, 곧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용서를 구한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주님 덕분에 죄가 해결되고 용서받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관계에서 해결하는 것, 이게 대속입니다. 자, 다른 하나는 죄와 죽음을 향한 것,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악한 영, 악의 세력, 그것과의 관계입니다. 여기에서 십자가의 부활은 악을 향한 승리입니다. 죄를 짓도록 유혹한 악한 영을 꺾고 이긴 사건이 있지요. 죄와 죽음의 권세를 갖고 인간과 피조 세계를 억누르는 악의 세력을 결정적으로 꺾은 사건이 부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심으로써 악의 권세를 꺾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서 죄, 그리고 죄의 권세가 죽음이라 그랬잖아요. 죄와 죽음이 해결됐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그 악 자체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결정적이고 최종적인 승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이 승리를 경험합니다. 더 이상 죄와 죽음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도 완전할 수는 없겠지만 죄와 죽음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자, 이런 우리 기독교 구원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이 설명에 이어서 오늘 제가 설교 본문으로 묵상하는 마가복음 맨 마지막 부분을 잠깐 살피겠습니다. 자,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됐습니다. 마가복음은 16장이 끝이지요. 근데 16장 거기 중에서도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보러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보지 못하고 천사를 만납니다. 그 상황이 마가복음 16장 6절부터 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습니다. 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이요.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시오. 그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을 듣고 즉시 기뻐하지 못했고 부활의 소식을 즉시 힘차게 전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소식을 제일 처음 들은 그들이 보인 반응은 당혹했고 당황했고 또 부활의 소식 그 자체를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천사의 말을 전하기는커녕 당혹스럽고 무서워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읽어보면 그들이 믿지 못했다는 얘기가 3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 그리고 12, 13절, 그리고 14절입니다. 듣고도 믿지 않았다. 이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자, 11절 제일 뒤에 마리아가 예수를 목격했다는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다. 제자들이 말이죠. 그 다음에 13절,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그러니까 시골로 내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누가복음에는 이 얘기가 좀 더 자세하게 나오죠. 바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얘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 그리고 14절, 그들 11제자를 말하는데요. 그들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책망하셨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11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목격한 사람들의 말을 11제자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다. 이게 14절이에요. 자, 그런데요, 마가복음의 기록에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엄청난 사명을 맡기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듣고도 믿지 않았다. 이게 11절 끄트머리, 13절 또 14절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런데 바로 14절 끄트머리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 이렇게 되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15절에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엄청난 사명을 맡기십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15, 16절.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아멘. 자, 보세요. 금방 믿음이 없는 사람들 꾸짖으셨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그들이 온 세상으로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엄청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사명을 맡기는 것이 현명해 보이지 않고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 엄청난 사명을 맡기셨을까요? 예수님께는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자, 마가복음의 맨 마지막 2절을 한번 볼까요? 19, 20절. 마가복음 제일 끄트머리예요. 들어보십시오.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다. 그러니까 19절, 이거는 승천을 말씀한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초기 교회, 초대교회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장면을 그냥 20절 한 절로 요약했어요. 그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아멘. 그러니까 19절은 승천, 그리고 20절은 초대교회 이후에
그리고 의미적으로 말하면 오늘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어지는 교회의 시대, 교회의 사역을 20절 한 절에 다 담은 거예요. 자, 그런데 20절에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되, 함께 일하셨다.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바로 19절에 주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 어떻게 땅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일하실 수 있을까요? 이 표현은요, 함께 일하셨다는 표현은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일하시는 상황을 그렇게 묘사한 거예요. 자, 보세요. 부활 사건이 발생하고 그 소식을 처음 들은 때부터 바로 제자들이 부활의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영이며 아들의 영이신 성령께서 강림하시면서부터 부활의 능력이 제자들에게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부터 성령 강림 이 사이, 이 기간은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늘의 힘을 내려달라고 겸허하게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의 일은 오로지 은혜로만,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는 부활절 이후 첫 수요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시간 흐름으로 만일에 본다면 지금 우리는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는 기간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꼼꼼히 방역하면서 샬롬 찬양대가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현존 더욱 깊이 체험하시는, 찬양과 함께 체험하시는 그런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깨달음을 주시고 그 깨달음으로 인격과 일상을 변하게 하시고, 이로써 우리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성령의 힘이 여러분 모두에게 넉넉하기를 축복합니다.